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될지어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될지어다. 못 믿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가문으로 들어왔던 이 죽음의 영, 졸음의 영, 주 예수님의 명령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 무지, 이 죽음의 영으로 왔던 이 모든 영적 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 가난의 영적 무지의 가난의 영, 주 예수의 명령을 선포한다. 배를 벗기고 나가! 배를 벗기고 나가! 배를 벗기고 나가! 성령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예수의 보혈 피를 쏟아붓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주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 시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같이 쭉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어저께 제가 이제 아스를 얘기했더니 여러분 역대상하고 역대하를 잘 읽은 사람은 어렵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여러분 오늘 역대하 28장, 오늘 히스기 왕하고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아하스 왕하고 좀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해볼게요.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눈으로 입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사디기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라는 이름이에요. 왕 이름이에요. 아하스가 왕 이름인데 20살 때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왕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 지파가 다윗의 이 후손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쪽 유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에게 다윗과 같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길 간절히 원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직행하지 않은 이제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돌연변이가 왜 태어날까? 우리가 가문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일하지만 마귀도 일해요. 그래서 가문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사람은 어쨌든 영의 통로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어둠의 영. 그래서 사람은 통로가 돼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가 쓸 사람을 찾아. 하나님도 자기 쓸 사람을 찾아. 근데 이게 어떻게 찾냐면 가문을 통해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지금 왕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왕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이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왕들이 이야기예요. 남쪽 유다는. 그럴 때만 하나님은 다윗과 한 언약이 있죠.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네 자녀를 멸하자고 네 그 하나님 향한 예배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후손이 왕위를
얻을 거라고 약속해 줬어요. 그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악한 양이 악한 왕,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던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가문을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의 상하는 같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남쪽 나라의 왕들 이름은 결국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아들들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가 그래서 남쪽 유다 얘기할 때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꼭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 같이 행하여. 이게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가문을 대표 원리로 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하나님이 나이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해주셨다면은 하나님께 저한테 이렇게 하겠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조상 영민이가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조상 최영인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여 자녀들 후손을 향했을 대표 원리가 누구냐.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대표 원리가 누구냐면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여 때로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이게 첫 어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나님은 관점이 부기가 관점이 아니야. 근데 성경을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의 통로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은 거기에 항상 딸려와요. 그래서 첫 어디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관점은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직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후손이고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 아니면 행하지 않는 거. 요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이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둠이 이제 이 아하스를 선택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하스를 선택하면서 이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왕들의 이야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그 뒷부분 보면 꼭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우상을 만들었고 어떻게 했고 성전을 어떻게 했고 막 부수고 해파하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신들을 만들어서 바알신을 만들고 소의 형상을 만들고 어떤 돼지 형상을 만들고 어떤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있는 것들 이거를 갖고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왕들이 이 아하스 왕이 이 바알들을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이나 은딱지 금딱지 좋은 걸 가지고 바알의 우상을 직접 만든 거예요. 시켰겠죠. 왕은 직접 못 만들겠죠. 기술자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한 흰놈의 아들 이거 흰놈도 결국 뭐냐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행한 모든 우상이나 우상거는 어떻게 해요? 세워놓으면서 자기의 자녀 아하스의 이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깐낸쟁이들을 태우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깐낸쟁이를 태우는 거예요. 왜? 깐낸쟁이는 피가 맑다라고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 고대 근대 옛날에도 아이들의 피는 굉장히 맑고 순수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둠을 섬기는 사탄 교회들은 지금도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인신제사를 드리냐면은 깐난쟁이 아기를 몰래 어떻게 해요? 훔쳐와서 드려요. 이건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왜? 그래서 그렇게 드려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먹으면 내 영혼이 순수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신제사예요. 그러니까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의 고아의 영에 휘둘려 버리니까는
자기가 주인 되어 버리니까 어떡해요? 그 전에 섬겼던 요담과 또한 우시아가 했던 이런 일들, 그 할아버지 아빠가 했던 것들은 깡그리게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고 다시 바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일을 행함으로 해서 아람의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근데 여기서 문제 사건이 터지죠. 그러면 문제 사건이 터지면 빨리 알아차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치꾼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남의 나라의 힘을 빌어서 자기네 나라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문제가 터져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조금 안전하게 좀 해보려고 남의 나라 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아의 영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요. 문제가 빵 터져.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할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지? 뭐야 어떻게 할까? 내가 누구랑 상의해야 될까? 이렇게 머리가 잠깐 막 돌아가네. 이게 바로 아하스랑 우리의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마음이 자기에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으니까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은 이거를 센스 있게 영적 민첩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감정,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머리가 주판에 확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빨리 해결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아하스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 돌아가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힘센 이제 주변 국가 아람 국가가 아니라 아수르 나라에게 손을 벌리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도 결국 아하스를 돕지 않고 아하스를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는 조공은 갖다 바치면서도 오히려 자기 나라를 공격해 버려. 아수르 나라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하스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산 넘어라고 그러죠. 이 아하스가 이 문제를 산 넘어 이렇게 있어도 자기의 깨를 갖고 산을 넘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 산은 더 커. 또 넘어 다음 산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산 넘어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는 자기의 잔머리밖에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아숭배예요. 왜? 내 노력, 내 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한 것들이 어떤 타당한 방법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런 노력과 타당한 방법, 여러분이 어떤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다이슈했던 거죠. 하나님을 갖고 가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내 삶이 은혜가 뭔지 모르고 감사가 없어. 누가 좋은 거 주면 감사, 안 주면 감사하지 않아. 우리는 가장 모든 것에 뛰어난 감사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감사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안 해줘도 감사, 해줘도 감사.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 하늘의 생명을 누린 자, 영생한 생명을 누린 자, 구원을 얻은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예수와 함께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몰라.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아. 영적 가난이 와.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게 바로 뭐야? 자아숭배라고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영적 무지야. 이게 영적 가난이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가문으로 타고 내려왔던 내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그 자녀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진리, 말씀이 무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결국 내 의가 되죠. 종교적 행위가 결국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100%가 아니라고요. 종교적 행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라간 삶이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살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맨 끝에 주가 나를 영접하려고 나와 계시는 거죠. 종교적 행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지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큰 구원의 생명을 알아. 그 생명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 번제의 삶을 살고 하목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줘도 감사, 안 해줘도 감사. 그냥 모든 게 자족의 감사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치 않으면은 이게 정서적 가난인 거죠. 오늘 가난에 대한 영도를 부수려고 가난 갖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 여러분 이 아하스가 이 가난한 영의 마음에 붙들리니까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하나님의 사인이야. 산 넘어 산 공고해 공고해 산 넘어 산. 그러면 내 아빠가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사인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인을 못 알아듣고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더욱 범죄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거죠. 자기 숭배가 너무 강한 거죠. 고집과 완고함은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 문제를 만나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어.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은 방법이야. 그래서 바꿀 마음이 없어.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어. 습관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난한 영이 내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오기 전에 이미 가난의 영의 방패가 내 안에 딱 있어.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이 없는 거죠. 계속 어떻게 해요? 의의 호신경이 이렇게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이 가난한 영은 하나님 앞에 오는 너무 좋은 것들이 있고 하늘에 내려오는 신령한 좋은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늘 하루 편안하게 오늘 하루 안 아픈 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아. 그게 자아숭배라고요.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내가 암에 걸려도 감사, 암에 안 걸려도 감사.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감사, 그러지 아니해도 감사.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생명 줬으니까는 내가 감사한 거야.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도 감사. 내일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사망 선고가 떨어져서 당신 내일 죽습니다 라고 말해도 감사한 거죠. 왜? 이제 내 생명 한날을 타고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근데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산 흔적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있지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순종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 꽝이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감정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행함 우리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꽝. 어떤 꽝? 죽었다. 그 믿음 죽었다 라고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만큼 회개하고 암만큼 우리가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암만큼 체험한 만큼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런데 저 여러분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영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못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영적 가난이 있구나. 그래서 영적 가난이 오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쭉 나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둠이 그냥 귀가 열려 있어. 그래갖고
쭉 내가 쭉 듣잖아요. 그럼 이게 쭉 길로 나가. 이게 정신 하나가 빠져가 있어. 정신 하나가 어디에다 홀린다 그랬죠?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근데 미혹의 뜻은 홀린다, 갈팡질팡한다, 이런 것들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면 우리 안에 미혹의 영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왜냐면 우리는 가문의 종교 개혁을 하고 있어. 제가 지금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렇게 기뻐할까?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왕들에게 예전에는 그냥 왕의 이야기야.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할 때 그냥 조상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 가문의 대표에 올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자면 내 자녀는 너무나 공고함 속에 고통 속에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겠구나 라는 거를 내 삶을 봐도 이런 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고 싶은 걸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제 자매로 보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결단 각오로 하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기뻐하는 건 분명히 알겠어.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지? 근데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선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길을 행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면서 이런 종교 계획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글자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내 신비에 씌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이 내 가문의 종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내가 깨달으니까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이 종교 계획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부패하면은 나라도 국가도 또한 우리가 어떤 이 기독교 안에도 종교 계획이 있었어요. 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쏟아 부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게 종교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이 일이 바로 뭐예요? 가문의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상 숭배를 행했던 내 부모들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나도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 자손에게도 그런 일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내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값어치를 내놓고 하는 거라는 것을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삶에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살아있는 선교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멘? 살아있는 선교사. 이럴 때 자녀가 이걸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살아있는 교과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자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요? 엄청 기뻐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내 가문에 있는 이 조상의 우상숭배를 내가 깨뜨리다 결정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줄까 안 부어줄까요? 부어주세요. 갑절의 은혜가 팍팍팍팍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눈이 열린 자만이 할 수 있어.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 영이 무지가 되면은 몰라 못해.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깥에 있는 우상을 철퇴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묻어있는 거는 우리가 셀프 주점이 없어져. 근데 오랜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내 안에 몸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의 집을 허물고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내 몸 안에 귀신의 집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그러죠. 경관진이 있다. 이 경관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파쇄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이 바로 뭐예요? 귀신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갖고 안 돼요. 왜? 내가 그동안 친구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빛이 오지 않으면 못 깨달아.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돼.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어떤 모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실질적이고 정말 디테일한데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모르겠더라. 성령의 빛을 비춰주면 그게 우상숭배가 그 전까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어떻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런 어떤 열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숭배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자아숭배. 내 의를 가지고 했던 이 자아숭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직접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알 우상들을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와서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바알에게 전하세요. 우리 가문의 이 신은 만몬입니다. 돈을 갖다 써놓고 이 돈신에다가 절하세요. 아니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 돼지머리가 우리의 가문을 번성 깰 것입니다. 이 돼지머리에다 절하세요. 소머리 갖다 놓고 이 소에다 절하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이 직접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가문의 대표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아하스에게 사건을 사건을 터뜨리는데 마음이 공고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고 그리고 스스로가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인을 줘도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봐 하고 그러다가 죽은 게 바로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깨닫지 못하고 죽은 게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깨닫지 못하고 죽은 게 아하스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 이게 완고하면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아무리 유능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쉽지 않아요. 이미 내가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난 열심히 잘 살았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면을 쓰고 앉아있으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죠. 왜? 내 마음에 이미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해결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 엄마가 조금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거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이고 자기 우상숭배. 가면을 쓰고 앉았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주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왔지만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협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이에요. 연합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아하스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인생이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 보세요. 이제 29장으로 넘어가요. 29장 2절. 29장 2절부터 한번 길어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29장 2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꼭 나와. 그 앞에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 이제 평가하고 쓰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구 아들이에요? 아하스 아들이야. 아하스 아들. 그렇게 완고하다가 나는 죄 해결할 거 없이요 하고 죽은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아빠 밑에 이런 보석 같은
자녀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우상 가문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대요. 그러면 정직행한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은 거짓말 안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정직행했다는 걸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정직행했다는 게 뭐지? 그게 성경은 알아서 설명해줘.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3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해부터 시작하는 거야. 왕이 된 그 해부터 첫째 해 첫째 달에 시작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혔던 문들이야. 이 닫혔던 문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 문들을 어떻게 활짝 열고 어떻게 해요? 수리하는 거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으니 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는 수리를 하는 거야. 그만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수리를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지금 모아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하는 말인데 너무 히스기야가 놀라운 말을 해요. 한번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5절 읽었죠? 예, 5절 읽었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게 이 성전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전케 하는 거 바로 뭐야? 깨끗이 청소해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걸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야.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어떤 행위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는 여호와를 미워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 앞에 죄냐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야.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내 마음의 한쪽 곳선에 억울함, 섭섭함 막 이런 거를 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치가 않아. 이 감사치 않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 삶에 대한 감사가 없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케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성소들을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이런 게 마음의 성소야. 그러면 내 안에 이것들이 보여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내가 회개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집 아니야. 허물어져. 그 집 허물어져. 우울의 영 허물어져. 성령 불 하면서 어때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등불이 다 꺼졌어. 기도가 꺼진 거죠. 등불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이 우상 숭배가 있으면은 말씀이 안 읽혀져. 그리고 말씀이 안 봐져. 그리고 봐도 못 만지지 못 알아.
이게 바로 뭐야? 영적 가난이고 무지예요. 왜 그런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어. 낭신문을 닫으면은, 낭신이 뭐죠? 김현 사모님? 성전에 보면은, 제가 이거는 좀 헷갈려갖고 좀 이따 얘기해줄게요. 그래서 성전에 어떤 문이 있어요. 낭신문. 그래서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낭신문이 닫혀져 있는 거지.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이 닫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는 이제 이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고 등불을 켜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성령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씀이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말씀은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씀이 운행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자꾸 깨닫는데 내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등불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어두워. 그래서 내 기분파대로 살아. 아니면 좋고 싫고 막 조울이 올라갔다. 기분이 어떤 때는 좋았다 내려갔다. 좋았다 내려갔다. 이런 조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닫혀졌다.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가 닫혀지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예배가 닫혀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민족에게 비웃음거리 당했다. 왜 전쟁을 일어나면 자기 아빠 전쟁 일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잖아. 포로로 잡혀갔잖아. 자기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히스기야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아하스가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에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 비웃음거리가 된 거잖아. 이거를 지금 갖고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수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민족 가운데 웃음거리가 됐다. 예, 똑똑히 봐라. 우리가 지금 그 일 당하지 않았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할 얘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은 왕이 지금 히스기야가 이만큼 어떻게 영적으로 밝은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원인을 분명히 한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이 밝아야지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의 자녀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10절 읽습니다. 시작. 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 맹렬한 노를 이젠 내 마음에, 히스기야 마음을 말한 건 이제 나는 결정했다. 하나님의 진노,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그거를 나는 이제 떠나보내기로 나는 이걸 마음을 결정했다. 이게 종교 개혁이 시작인 거죠. 더 이상 내 가문 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허물기로 내가 결정했다. 내 가문의 문제,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봐라! 왜 일어났는가? 내가 왜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왜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왜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너희가 지금 똑똑고 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우상 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걸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들어온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를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나는 마음으로 이걸 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머물지 못하게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29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영적이게 밝아서 이 나라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너무 확실히 안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 문제를 본질을 건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이 밝은 사람이에요. 영이 어두우면은 해결의 문제를 둬. 그러면 문제에 또 다른 문제를 또 당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문제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걸 찾았어. 우상 숭배한 걸 알았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자.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불러모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성전 다시 보수하는 것에 우리가 게으르지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이 일을 하자면서 지금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일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 대해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이 일을 하자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악과 아사랴의 아들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의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 아들 에덴과 엘리사만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웨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가에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로 하기로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계속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전 정결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왕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있을 때 범죄 때 버린 거 하나님의 성물들은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 시켜서 만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한 거는 성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물건은 성물이에요. 이게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의자도 집에 있으면은 성물이 아니야. 하지만 교회에 있는 물건은 성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물을 함부로 여기고 성물을 함부로 내가 가져가고 내 집에 없다고 함부로 가져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탐욕이에요. 오히려 교회의 성물을 깨끗하게 하고 오히려 교회의 성물을 찢어지고 보기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바꿔서 새 거로 교체하지 못할 망정 내 집에 없다고 교회에 있다고 몇 개 더 있으니까는 이걸 가져가면은 안 됐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지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좋을 때는 성물이고 기분 나쁠 때는 괜찮고 막 이렇게 내 감정 따라서 성물이었다 성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한 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죠. 죄를 우리가 범했어. 진노해.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아. 이런 건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기준점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 물건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함부로 해. 그리고 함부로 막 낙서해. 함부로 해.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무지해서 있어. 그러면 그 자녀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거 하고 다시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그 성물을 다시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거를 들여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자기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가고 난리가 나겠죠. 내 몸이 찢어졌어. 여기 뭔가 안 좋은 옷을 입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쁜 옷 입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처럼 생각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교체하고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은. 아멘? 존귀히 여기는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사다 놨기 때문에 사다 놓은 행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 존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런 것이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성물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집안 살림살이로 생각해. 이게 우상 숭배라고요. 교회 물건은 자기 집안의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진 것들이에요. 마음이에요. 보세요. 성전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히스기야가 말을 했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했잖아요. 그래서 16일이 걸렸어. 그걸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의 문 닫았던 걸 열고 청소하고 부서진 거 다시 깨끗하게 보수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 그 당시에. 근데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자. 만민 제사장이 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가문을 만민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공간을 정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이 공간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십자가를 사이사이 꽂습니다.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도 다 하고 거실에 들어와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청소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전 정결이에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은 곧 뭐예요? 이것도 성전이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게 해요? 성전되고. 왜냐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뿌리고 십자가를 사이사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성전의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부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것들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읽다 보면은 히스기야가 2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 전에 올라와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읍들의 귀인이 뭐냐면 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에 뭐랄까 장들 있죠. 수원시장 이런 시장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지방들에. 그러면서 21절 이거 시작.
수송아지 7마리야, 수장 7마리야, 어린 양 7마리야, 수점수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수와 유다를 위하여 수제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축제제물로 드릴 수장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축제제에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제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축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1.75로 읽었어. 뭐하고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네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교장 각각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가 명령하여 변제단에 제단에 드리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내중에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 왕의 기인들과 더불어 예루살렘들은 명령한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 10마리요 수장 100마리요 어린 양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수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과 가죽을 등에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영계에 네 사람들이 그를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에 가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네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니 제사장보다 성심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걸 읽었어요? 성전이 깨끗이 청소되었어. 여러분의 성전이 청소되는 거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등불이 없어. 그래서 영적 무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행해질 때 등불이 켜져. 성전이 수리가 돼. 회개가 되어져. 그럼 성전이 깨끗하게 수리가 돼. 그 다음부터 그 예배가 회개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려질 때 예배가 어떻게 해요? 찬양.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야?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발음 뭐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시와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야. 아멘. 그러면 갖고 오는 모든 번제물과 모든 것들이 넘치게 많은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히스기 왕이. 그럴 때 이들이 가져오지 않아요? 가져오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이 번제 갖고 온 이 감사 제물이 넘치도록 많은 거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장이 수가 부족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수가 부족해. 그만큼 감사 예물이 그만큼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 갑자기 되었던 것 같지만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 이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일이에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종교 개혁 운동은 그냥 갑자기 그냥 소장이 그냥 프로그램만 해서 갇히게 되어진 거라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어떻게 했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미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일을 예배해 놓은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시작한 거야. 근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동안 20몇 년 동안 이 아하스가 있을 때는 문이 닫혀져 버렸어. 성전이 부실되고 성전이 깨끗하지 않고 막 구두둑이가 있고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난 성전이야. 그 성전 하나님 보실 때 아파요, 아파요. 심령이 아픈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빠가 한 행위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 이게 뭐야? 자기 민족이 끌고 나갔어. 포로가 됐어.
이거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야. 히스기야는 아는 거죠. 영적인 눈이 밝아서 그나마 그 아빠 할아버지의 그 증조 할아버지의 영이 와갖고 깨닫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왜 내 민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인데 왜 수치를 당하지?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아빠가 우상 숭배한 결과로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왕이 오르면 나는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상 숭배 일을 정리해야겠다. 이 일을 정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 일을 나라 이 히스기야가 나라 히스기야 왕이 오르자마자 첫째 년 첫째 달 시작한 게 말은 뭐예요?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죠.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산당은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의 문이 닫혔던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다 만들고 보수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린 거죠. 번제.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의 예배예요. 헌신은 뭐냐? 내가 그동안 우상 숭배한 거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기본적인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야. 내 삶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번제를 들고 헌신하죠. 하루하루 삶이 매일 주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죽겠습니다. 내 삶은 죽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우리는 번제를 드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기법에 상번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들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이 민족이 모여서 이 유다 민족이 모여서 모였는 거 지금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지금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30장부터는 이제 절기를 회복시켜요. 예배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6월절의 절기를 회복시키는데 거기 보면은 30장 보세요. 30장 몇 절을 보냐면요. 이 절기를 6월절 예배를 드려 절기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방백들에게 유다에 있는 모든 나라 곳곳에 다 사람을 보내. 말 타고 이게 뭐라 그러겠냐 보발꾼 발로 막 모든 사람을 다 보내. 발로 가서 방을 붙이고 우리가 6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 오세요. 우리가 그 부활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엄청난 큰 집회 하잖아요. 그래서 막 홍보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다.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 6월절 예배를 드릴 테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와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 다 오라. 그런데 그 지방 사람 다 오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여기 얘기해요. 10절 30장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들어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종교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비웃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맞아 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종교개혁, 가문의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해요. 우리는 급하게 한 것 같지만은 갑자기 시작한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걸 계획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풀어버린 거야. 그 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들이지만 안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 비웃는 사람들. 그런다고 가문이 청소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안 그렇던데? 뭐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오고 때로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더 마음을 감동을 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한목제물을 드리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또 하자. 그래서 그게 몇 절이면 23절이에요. 올해 중에 다시 7일 지키를 또 결정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또 예배 드리자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최고의 삶이 예배 삶인 거 알아. 그래서 예배가 이제는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일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야. 예배가 뭔지라면 예배가 나의 삶이 되고 전부가 되어서 이제 예배가 즐거운 거야.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또 예배 드리자. 우리 또 해요. 너무 기뻐요. 합시다. 또 하자고 막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복 주려고. 아멘. 왜? 복 주려고. 왜? 복 주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준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줘서 또 예배드리자. 우리 또 해요. 내가 또 가져올게요. 우리 또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이들이 또 두 번째 절기를 또 하고 또 했는데도 지치지도 않은가 봐. 또 7일을 있는 거지.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 14일 동안 집을 비우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자고 7일 또 드리고 너도 안 가고 우리 또 합시다.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혼 육의 회복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배가 기쁘지 않아. 마음의 등불이 어두운 거야. 내 마음의 심령이 어두운 거야. 눈치 보고 예배 드려. 심령이 어두운 거야. 왜냐 그게 그 안에 우상이 또 아래가 있어. 그래서 우상의 또 아래가 있으면은 내가 별로 기쁘지 않아. 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아유 기도 너무 힘들어. 아 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조용조용히 하면 되지. 기도 힘들어. 이거 우상 숭배라고요. 왜? 하나님은 길을 열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일을 멈추세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영혼육 회복이 되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근데 왜 나는 안 기쁘지?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기쁘지? 왜 나는 억지가 되지? 아우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거를 발견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쾌락의 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안 그러지?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 거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을 거에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됐어. 그 뭐 준비된 그릇에 더 넘치도록 주지만 내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갈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요만한 존재기밖에 안 되는 거야. 받는 은혜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사는 거야. 똑같은 은혜를 7갑절을 부어줘도 그릇에 따라 받는 은혜는 차이가 있더라. 아멘.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종대기 그릇이 확장이 되길 원해. 그러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는 그렇게 이치가 밝아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탐욕이 없어. 그게 욕심이 없어. 거룩한 욕심이 없어. 그게 바로 뭐야?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게 같은 마음이 아닌 거야. 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야? 이게 예배인가 알았어. 이게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야?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거야? 아, 근데 왜 나는 예배가 안 즐겁지? 아, 우상숭배의 영이 와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감사제의 예배를 드릴 내 삶의 매일매일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가?
아, 내가 감사가 없네 오늘.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네. 내 감정에 치우쳐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찾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 또아리 트고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럼 이 또아리 트고 있는 이 죄의 형상, 가난하게 만든 이 죄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이 기쁨이 확장이 돼서 모든 삶의 원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확장, 돌파, 형통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이 확장이 되고 어떻게 형통이 됩니까? 성경 보세요. 이들이 선왕들이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행했던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었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들을 버린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보세요. 시스기야가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31장 10절 31장 20절을 읽을게요. 그냥 31장 20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해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됐어. 이게 형통의 시작이에요. 아멘. 형통하면 우리에게 뭔가 물건이 먼저 온다고 생각하지만 형통은요 내 심령이 예배가 해보게 되고 예배가 해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마음과 한 마음이 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돼.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돼 있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은 우리를 찾아. 나는 주님을 찾아. 이게 바로 뭐예요? 한 마음이에요. 아멘. 신랑이 신부를 찾고 신부가 신랑을 찾을 때 한 마음이 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찾고 내가 주를 찾아. 이게 한 마음이에요. 이럴 때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물건이 와서 형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거를 마음에 감동이 와. 그래서 떠오른 것을 구했고 떠오른 것을 생각했더니 생각한 게 오더라. 이게 형통인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이 와 있더라. 생각한 것들이 와 있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눈앞에 보여지더라. 해주더라. 오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의 복인 거예요. 형통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주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내 가문을 종교교회 가는 사람으로 대표 원리를 통해 나를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이 일에 내가 일사각오로 히스기야처럼 하겠습니다. 아마스의 삶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마스의 삶은 끝났습니다. 내 가문이 아마스였다 할지라도 내 가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가 영적 개혁을 하고 히스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내가 내 가문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으로 적용해 버리는 거죠. 내가 이 일 하겠습니다. 내 가문의 히스기야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강력한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영권이 회복이 되고 영권이 레벨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2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들어올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걸 하냐면은요 5절 읽어보세요. 32장 5절 32장 우리가 그 7절 읽으세요. 7절 8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자 하되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 아수르 왕이 이 강대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너 죽어봐. 내가 문제 일으킬 거다. 하고 어떻게 죽음의 영이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주님과 한마음이 되고 내 영권이 회복이 돼. 이제 내 영이 회복이 되기 힘이 있어. 힘이 되니까 밖에서 문제가 치고 들어와. 사건이 생겼죠. 갑자기 교통사고 났던지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아수르 같은 사내비 왕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3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멘. 영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강하고 담대함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온전하게 나를 붙들고 영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내가 영권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 예배가 그냥 앵무새야. 예배가 그냥 앉아있는 자리야. 그러면 있어도 영권이 안 세워져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의 영권이 10배 확장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영권이 그대로야.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할 때 간절한 마음을 치고 갈 때 그때 영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앵무새를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왕 왔으니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천국 가야겠다. 하나님 찾아야겠다.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면은 제가 어느 시점에 가면 소리 지르고 막 돌파가 소리가 커지면서 쫙 끌고 다니면서 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돌파되는 기도예요. 이게 돌파 기도예요. 근데 매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럴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갑자기 힘이 확 생기고 몰아치면서 그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단계를 확 하고 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영권이 한 레벨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이거를 잘 타고 들어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 영권이 레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보지 않아.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에요. 아멘? 근데 영권이 약한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벌벌벌 떨어. 문제가 있으면 그거 걱정하고 이렇게 해. 그리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 내 문제에 파묻혀.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기도에 분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도 털어놓지만은 레벨을 올려놓는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어쨌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타고 들어가는 기도를 시킨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쫓아오셔야 돼요. 쫓아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방언이 달라져 버려요. 방언이요. 방언의 속도가 다르고 액센트가 다르고 소리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쫓아오게 되면은 방언이 처음에는 그냥 했던 방언이 어느 시점에 가면 좀 강해져. 더 강해져. 더 세져. 그리고 방언이 갑자기 세지면서 갑자기 톤이 높아져. 그러면 쫙 그때가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한 레벨을 갖고 나를 확 붙들고 갈 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쉬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몸에 있는 에너지와 뼈 관절에 있는 골수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거기까지 가려고 치고 막 들어가는데 그 사인들을 잘 아셔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민첩함이에요. 이게 영적 민첩함이에요. 이런 민첩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으세요. 칼이 딱 있으셔야 돼요. 날이 영적 날이 딱 쏘여져. 아 지금 저거 하는 걸 딱딱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산의 수업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 알아. 그러니까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신경 안 써. 김노기 원장 목사님한테 신경 바짝 써. 왜냐면 그분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그분의 멘트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멘트를 듣고 지금 이 시점이고 이 시점이냐 그러면 같이 막 마음을 이렇게 쭉쭉 잡고 쫓아가면서 팍 치고 나가버려요. 왜? 그때 놀랍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 영적 원리를 저는 알기 때문에 나신 훈련할 때 이것들을 훈련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몇 배의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영권을 한 번 할더라도 그렇게 시고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직 거기에만 신경을 몰입하면서 거기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1년, 2년 할 때 그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풀으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레벨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레벨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대적 기도하고 전투 기도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전투 기도가 있어야 영권 레벨이 올라가요. 왜? 마귀를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레벨 올라가지. 마귀가 내 삶에서 살아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겠어요? 영권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붙들고 있는 마귀를 부서뜨려야 영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서뜨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권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히스기야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걸 준행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하늘에 있는 너무 좋은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맞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는 어떤 문제가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자. 자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으니까 어떻게 백성들 향해서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반드시 이길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전망에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라 맞아 하고 쫓아오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겨버렸어요. 이 강대국 나라를 이겨버리니까는 22절, 32절, 22절, 23절 32절, 22, 23절 이와 같이 32장 22, 23, 24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영권을 가졌더니 어떤 문제를 치고 이겨버렸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해 줬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죠.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전쟁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 왜? 히스기야가 바랬잖아. 하나님이 도와줘. 반드시 우린 이거 이긴다. 말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싸움에 앞서 행하셔서 이기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면에 보호해 준 거야. 안전만 딱 든 거야.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깨갱하고 있는 거야. 아, 히스기야 건들면 안 되겠구나. 대단한 놈이야. 우습게 보면 안 돼. 야, 참 대단해. 우리가 그 앞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를 존귀하게 여기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권이에요. 이게 인권이야. 영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인권의 복을 주세요. 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존귀함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종교 개혁을 하고 싶어하며 목숨 걸고 하세요. 우상 숭배 멈추셔야 돼요. 제사상 멈추셔야 돼요. 파쇄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 난 안 한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 안 나죠. 하나님이 일 안 하죠. 왜? 내 주권적 의지가 안 들여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 못해? 하나님이 일 안 해요. 이게 시스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주권적 의지를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멸판에 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겨. 그러니까 우리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하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주변 국가들이 더 이상 히스기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존귀하게 됐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까? 전쟁을 치러야지 존귀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존귀하기만 되길 원하죠. 그렇게 안 돼요. 내 목숨을 내걸고 내가 싸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길 때 존귀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가문의 자녀가 우상숭배에서 질병의 영에 노출되지 않길 원해요? 제사상 멈추셔야 돼요. 내 마음의 우상숭배가 걷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계속 내 안에 있었던 질병이 더 크게 타고 들어가 강하게 붙들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이 10년 전, 20년 전의 영의 세력이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붙들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왜 그러냐면 영이 그만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잘 믿음으로 받으셔서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권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영권을 구하세요. 기도할 때 영권을 구하세요. 기도할 때 영권을 구하세요. 그리고 영권이 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전심으로 막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의 힘의 에너지만큼 영권이 와요. 내 몸의 힘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린 만큼 영권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의 에너지 안 쓰고 그냥 랄랄랄라 그냥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조용히 하고 그러면은 영권 못 와요. 그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끝냅니다. 히스기야가 (27절입니다) 32장 27절 29절까지 3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일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이 주셨더라.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신명기 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권만 줬어요? 물권도 줬다고 얘기해요. 이게 물권이에요. 물권의 복을 줬어요. 물권의 복을 받는 거는 결국 뭐예요? 영권과 인권과 그것이 됐을 때 물권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우시아가 교만했던 것처럼 이 교만한 마음이 왔기 때문에 잘 됐을 때 이제 교만하면 거죠. 그런데 병이 들었어.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적을 통해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났어. 중병이. 그런데 이 주변의 왕이 놀래갖고 어떻게 이 병이 났어고 알아보려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한 거죠. 자기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국가를 부르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2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함을 늦추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하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는 그 히스기야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이 있었지? 내가 그 약속을 이루마. 그는 내가 너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솔로몬과 한 약속이 있어. 다윗과 한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어졌어. 그래서 솔로몬 너가 그렇게 악을 행했다 하지만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 네 자손에게 하겠다. 우상숭배 네가 했지만은 네가 지은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를 자손들이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두 나라가 쫙 나갔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일 기도할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10시 반까지 기도를 치고 나갈 겁니다.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조목조목 읽었냐면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한 거나 내가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나 여러분 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면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좀 비교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우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문의 종교 개혁자로 우리가 뽑힘을 받았어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이 급하게 된 것 같지만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행위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부모가 내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다 갖다 찢어서 발려서 갖다 버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난에 영할 때 지새끼를 그리고 전투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에 올 때 여러분 안에 핵심적인 거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내가 잘 못 깨달아. 말씀이 좀 몰라. 그래서 자꾸 졸아. 이 졸음의 영이 무기력인데 이게 가난의 영, 이게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적인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영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졸고 언제까지 말씀에 무지가 안 되고 언제까지 내가 말씀 읽어도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로 내가 영적으로 무지, 눈이 닫혀지고 귀가 막혀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내 가문의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몰랐어요 하고 안 살고 죽어. 하나님 앞에 섰어. 내가 좁은 문 들어간 거예요? 넓은 문으로 산 거예요? 넓은 문으로 살았어. 그럼 성경은 말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빠진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어요. 안 통한다고요. 왜? 무지가 곧 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문이 우리 조상들이 제사밥 올리고 우당 찾아가고 그래서 영적 무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등에 업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말씀을 안만큼 회개하고 안만큼 내가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냥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이 있어도 내가 기간 동안에 다 닫혀 있으면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거를 안 믿냐고.
듣냐고요. 이게 왜 남의 얘기로 듣냐고요. 성령님은 말 수 없는 단식으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대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를 모셨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는데 나는 울 일이 없어. 나는 안 울어. 모르니까 못 울죠. 이 영적 무지라고요. 영적 가난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았어. 하나님, 내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제사 지냄을 통해서 무당 찾아고 점 찾고 내 영의 눈이 막혔습니다. 내 영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 좀 살려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알고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나 영적 무지를 회개합니다. 내 엄마 아빠 그렇게 살았던 거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회개가 여러분한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 누가 건짐을 당하겠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문 속에 내 삶에 만족이 없고 욕심만 가득하고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이거는 정신적 가난이 무거워요. 감사가 별로 없어. 뭐가 감사해? 그러면 이거는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로 내가 감사치 않고 있는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고 생명을 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로도 우리가 감사해도 부족한데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은 감사치 않냐고 내 손에 주어진 것만 감사하고 안 주어지면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정서적 가난이라고. 이 가난의 영이 내 몸 안에 또아리를 두고 있다고요. 주새끼들이 주의 영들이 두어서. 근데 이거 회개를 통해서 끄집어내야지. 정체를 밝혀야지. 난 이제 감사할 거야. 만족이 없게 하는 영, 탐욕의 영, 너 나와! 하고 회개하면서 이걸 끄집어내야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의 영이 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호르몬 계통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눈이라든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가문 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한쪽 눈이 지금 안 좋아요. 전 알아요. 이 가문 타고 들어온 걸 알아요. 우리 가문의 눈이 시력이 안 좋아. 근데 너는 이걸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를 의지하기보다 이건 내가 가문에 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난 이걸 알아.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때 이게 아팠어. 근데 갔더니 여기에 뼈가 내려서 그래서 뚜껑 열어서 수술했어. 난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사각오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 말고도 내 자녀가 또 똑같은 고난을 당할 거 아니야. 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질병의 영들이 너 이래도 할 거야?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야. 잠잠했던 것들. 난 알아요. 너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알아. 그 나는 일사각오로 하고 하는 거예요. 가문을 타고 내려온 질병의 영이기 때문에 또아리를 두고 있는 이 질병의 영. 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왜? 더 이상 내 자녀에게 이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들. 아까 어떤 분 오전에 나눔할 때 제사상의 음식을 먹었대. 그러면 혼미의 영이 와요. 그러면 무지가 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뭘 해결해야 돼요?
내가 제사상의 음식 먹은 거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내 부모가 그래서 무지한 거야.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면 혼미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행위를 회개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종교개혁하는 이 왕들은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요? 뜯어다가 다 했잖아. 이게 바로 뭐야? 회개예요. 깨끗하게 했잖아.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면 내 부모가 했던, 내 조상이 했던 행위들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하고 죽지 못했어. 회개하고 죽었어.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 회개하고 못하고 죽으면 타고 내려와.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하겠어? 이런 것들을 저 여러분이 낱낱이 행위와 말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런 가난의 영들, 그래서 물질의 영도 있죠. 사건 사고 생기면 물질이 가난하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가난해. 별로 부유하지가 않아. 그냥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야. 열심히 사는데 이게 뭐를 보여요? 가난의 영이에요. 물질적 가난이에요. 왜 그래요? 우상 숭배.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한 것에 제물 드렸어? 너희들은 괴로움을 더할 거다. 그래서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모아지지 않아.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종교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심히 많이 주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 숭배를 다 처리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영권이 열리고 모든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해방의 영, 가난의 영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옥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난하게 하는 이 가난의 영치들이 쫓겨나가야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보아지는 것들, 이게 우상이었구나. 내가 우상 숭배의 주의 결과를 얻고 내가 이걸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것만큼 낱낱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낱낱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낱낱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낱낱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의 가문을 살려주소서.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여 내 부모가 내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우리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쏟아부으시고 강력한 기도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머리마다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성령의 불이 있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주님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회개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내 몸이 내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낱낱이 회개되어지게 될지어다. 낱낱이 회개하게 될지어다. 낱낱이 회개하게 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불이 피를 쏟아붓고 성령의 불을 집어넣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표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강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바 10번 하고 기도합니다. 아바